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면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Old Testament 혹은 The Old Covenant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The New Testament, The New Covenant라고 말합니다. 굳이 해석을 더 붙인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은 그리스도 이전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 이후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약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의 시작이다, 또 계약의 끝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헬라 알파벳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를 따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약, 카버넌트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 주시는 종적인 계약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시는 횡적 계약이 있습니다. 종적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 주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계약, 은혜의 계약,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행적인 계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조건 계약 혹은 쌍무 계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종적 계약이든 횡적 계약이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평상시는 물론이거니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날 사랑하심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은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고함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여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실과 은혜로 그늘을 드리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끝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내산 계약은 어떤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산맥으로 볼 때 최고 봉이 뭐냐? 바로 이 시내산 계약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계약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거신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도움에 오른팔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제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듣고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잘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듣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인데 이 말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듣고 들어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건 히브리어 특유의 강조법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듣고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어색해서 의역해서 잘 들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듣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쁘게 듣는 것입니다.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세굴라입니다. 이 말 속에는 기중품, 보석, 걸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되 우리를 포로나 종처럼 부리시는 게 아니라 값비싼 보석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명품으로 가장 정성 들여 만든 걸작으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우리를 누가 탐내지 못하도록 특별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유 삼아 주셨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분명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2가지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1+1이 아니라 1+2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 삼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2번째 약속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맘레케트 코하님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게 그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을 평상시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실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집, 가정, 가족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분배, 활당, 경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단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고스란히 이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선포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존 스토튼 목사는 제자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사모하며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이나 졸음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영적인 무지로 인해 어두워진 눈을 밝히 뜨고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군대인 자신을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성을 가지고 응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고이 카도시입니다. 고이가 백성이라는 뜻이고 카도시가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카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목적으로 친히 분리해서 떼놓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 때 이것은 내 몫이다 하고 떼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인류 중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따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거룩한 존재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의 맹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의 맹주가 되었다고 해서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임의로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내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차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섞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장성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어느 민족,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풍성한 삶을 내가 허락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는 전혀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 도와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내 꿈을 성취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국 수치인불명의, 그래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편물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게 그들이 무슨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초라했고 더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거드름을 피울 어떤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 존 켈빈의 튜립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게 이 unconditional election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선택의 특혜는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용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 개간시인으로 추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존재로 존경을 받았던 알프레드 테니슨 경의 작품 가운데 왕의 전언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기사의 서약을 묘사하는 법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삶은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왕을 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왜 태어났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 새기에 들어야 할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15일이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80년 전 우리에게 강복을 누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출애굽의 은혜와 유사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누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을 제정하고자 모인 제헌국회 때 그 회의를 주관하신
하는 의장이 거기에 의원들 가운데 여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한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제는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좌나 우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세워가야 합니다. 애국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건전한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빚을 안겨주는 그런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말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을진데, 그래서 세계 두 번째 선교사 파송국으로 만들어 주셨을진데 정말 이 한국 땅에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곳저곳 세워지게 하셨을진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온갖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전쟁을 야기시키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이 실로 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임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